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인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막간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는 마지막 질문으로 끝이 나지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막간장인 7장입니다. 진노의 이 큰 날, 그 심판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마에 인이 쳐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힌 사람만이 이 심판대 앞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신천지가 말하듯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 여기에 많다라는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라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바벨론이 주는 각종 이권과 특혜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아멘. 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믿음의 싸움을 끝내고 승리한 천상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이 눈을 들어 다시 천상교회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이 천상교회는 우리가 이미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그 하늘나라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미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과 5장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 나팔, 표적, 대접이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4장, 5장의 이 천상의 예배가 오늘 본문인 7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반복되고요. 이 하늘의 예배는 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기록된 19장에도, 그리고 20장에도 21장에도 거의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본 이 천상교회의 모습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 14만 4천 명으로 시작된 이 하늘나라는 이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읽으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천상교회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한 말씀 볼까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밤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시도 있죠. 밤하늘에 별 하나, 별 둘 이런 시도 있죠. 다 셀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을 다 셀 수 없고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 네 자손도 능히 다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다 되어서 그런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냉소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아침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3명의 남자 학생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전도지와 함께 물티슈도 주고요, 그 안에 비닐팩 안에 하리보 있죠? 그거하고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전해줬어요. 그게 받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까요. 하리보만 까가지고 먹고는요, 물티슈도 땅에 던져버리고 견과류도 땅에 던져버려요. 내가 딱 보고 있는데도. 웬만하면 가져갈 텐데, 그죠? 그냥 보는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하리보만 까먹더라고. 종이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을 몇 번 겪게 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미 믿을 사람들은 다 믿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의 복음화율이 광역권 가운데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10명을 이렇게 만난다면 그 중에 1명이 겨우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합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세대로 내려가면 훨씬 심각합니다. 5%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굳이 열방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가 열방이에요. 대구의 젊은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관계 있습니다. BC 164년경에 유대인인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헬라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나마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부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다 라는 외침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승리했을까요?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켜 승리를 쟁취했을까요? 교회가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하나가 대답을 하죠. 이들은 흰옷 입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교회는 모두 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심을 믿고 이들이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했고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무엇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 아멘입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을 앞둔 입시생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원 가서 보강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물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이 승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는 천국에서 승리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당시 도미티안 박해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머리가 박살나고 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교회를 협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가 걱정거리도 없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될 수 있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편안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 없이 평안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함선입니다. 여기저기 적진이 쏜 포탄이 떨어지고 긴 포신에는 폭음과 함께 포탄이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함선입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 한가운데 있는 군인이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좀 안정되고 이렇게 했다 싶어서 긴장을 좀 놓치려고 하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탁 일으켜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이 작은 교회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긴장을 못 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실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유람선에서 니나노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가 된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오늘도 몇 번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체입니다. 교회가 부른 이 찬양을 받아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이 천상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누리는 복된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하늘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회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라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신혼의 단꿈을 꾸며 가구도 사고 냉장고, 세탁기도 구입하고 살림도구도 장만하죠. 그때를 떠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혼의 단꿈은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내 다툼과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과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치신 이 장막,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영원한 신혼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상교회가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육체의 모든 결핍과 위험이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국제구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해에 9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900만 명. 하루에 2만 4천 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2만 4천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상의 교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고작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전부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매일 배불리 먹고 지금도 목마르지 않게 산다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배불리 먹고 목마르지 않게 삽니다. 감사하죠. 매일 900만 명이 한 해에 굶어 죽는데 우리는 굶어 죽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냉장고에는 먹을 식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은 정수기에서 언제든지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서 시원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꼭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이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히딩크 감독이 정말 배가 고파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16강에 올라갔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100%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왜 명품 옷, 명품 가방을 살까요? 한두 개 있어도 허전합니다.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백화점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명품을 자꾸 사려고 하죠. 여러분, 이 명품을 사도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성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허전함과 공허함, 이 허기짐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갈증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있다 해도 앞으로 밥줄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는 이런 결핍이 없습니다. 해됨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결핍, 위험, 걱정, 근심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천상교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죠. 이것이 천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이 천상교회에서 누리는 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먼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늘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느냐? 목자로 비유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영생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사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이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천상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에 대한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신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저 천상교회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이 지상교회, 이 성신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 하늘의 교회, 이 천상교회의 성도임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도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그리고 우리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쳐주신 장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저 천상교회로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